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3주 전이었죠? 4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제자 시리즈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는 우리 예수 중심주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핵심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서 얼마나 비껴져 나가 있는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직장에서의 삶, 그 삶에서 과연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 무게중심을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 두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고 침투해 있는 무서운 신앙의 자세를 아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단면을 얼마나 주님 안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 단면에서 빗나가 있는지, 밀려나 있는지, 우리 삶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 뒤에 계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의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제자라고 할 때 제자의 위치, 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 또 제자의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위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심, 복음 중심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이 암담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죠?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공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질문을 드리면 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로서 말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행복해서 산다라는 답변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타인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삽니다. 맞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목사님 저는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용기 있게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에 아마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 포괄하는 삶 전체를 아마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쉬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걱정과 근심과 어려운 공경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의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또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29절 말씀은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사랑하기는커녕 그리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말씀이 기억하고 우리는 그 뒤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머릿속에 잘 기억도 못합니다. 뭐라고 내가 멍에를 져야 된다고?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 구절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앞에서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9절 말씀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멍에를 잘 쥐고 계시나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는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새로운 멍에를 우리는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이 짐들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짐을 지워주십니다. 그 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안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과 좋아하지 않는 구절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는 구절들, 즉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절들도 눈여겨보고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곧 오실 주님과 왕으로 항상 묘사되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와 다윗 혹은 천사보다도 더 큰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다윗도 그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윗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주, 주인, 왕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저 예언된 분을 어떻게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이유를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삭개오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가운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접근하려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게 분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삭개오시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삭개오씨, 선생님에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시간을 내 약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접근할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삭개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혹시 중요한 말씀인가요? 글쎄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어디 봅시다. 내가 26일 날은 안 되고 이번 주는 안 되겠네요. 혹시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 나무에 계신 저희 삭개오씨, 나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혹시 시간 되십니까?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 제가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는데요.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구원을 명령하셨어요. 삭개오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 길 혹은 저 길로 몰아붙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이 권세자요 주님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주님께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 주구려. 아마도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꾸했을 겁니다. 아니 여보, 점심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초대한 게 아니요 스스로 찾아왔을 따름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초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가정과 사람들의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이건 명령입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언제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도 구원이 무엇인지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냥 구원을 설명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언제 삭개오가 도대체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나무에서 내려온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일이 세리 마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한가한 시간이 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마태씨 안녕하십니까? 내가 예수요. 당신을 만나 참 반갑소. 당신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여기서 기다리리이다 하던 일을 마저 하시고 끝나면 그때 좀 봅시다.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초대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는 순종이든지 아니면 거역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중심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의 상황과 사정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따가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좀 얘기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자기가 금을 깃던 것을 버려두고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마태가 누구를 따릅니까? 금을 버려둔 게 아니라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똑같은 일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명령하셨지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도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면은 주저거리거나 머뭇거리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머뭇거리고 또 주저할까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미리 명령하시고 그 다음 액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예수를 쫓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신약의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말,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너 먹어라 그러면 먹고, 너 일해라 하면 일하고, 너 거기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너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아, 주인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그 순간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셨지 구원을 설명하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젊은 관원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젊은 부자 관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아마 받지 않았을까. 나중에 뉘우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물론 갈 때는 고민하면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근심의 빛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마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 어디 가서 또 목사님이 그 사람 구원받았대, 목사님 이단인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관원에게, 우리라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라면 여러분들 그 관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게나 그냥 전과 같이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 자네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타협함을 만들어 봄세.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복음 중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 사람을 붙들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명령이지 선택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는 결코 자기 자신으로 진정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앞에서는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너무 냉혹한가요? 그런데 복음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예수님은 제시해요. 또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유, 물론이지요. 하필이면 이럴 때 당신을 부르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참 안 되셨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지만 얼른 가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려면 3일은 걸려야 되겠네요. 3일 후에 다시 봅시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은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로 먼저 가서라는 단서를 덧붙였는데요.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우선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우리를 제자라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중심주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계속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정중앙에 양궁으로 얘기하면 텐에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자꾸 우리 화살이 빗나가요. 그래서 구약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라는 개념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딱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딱딱 꽂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역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이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고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를 보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철칙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 가서 내 가족들과 저녁을 나누라. 그리고 내가 나를 쫓을 수도 있도록 허락한 내 식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선택의 여지를 남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명령을 하실 뿐입니다. 구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명령,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일 회개하라는 것이 일종의 권유일 뿐이라면 형벌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케이크 한 조각 드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아니 왜 나를 때리십니까? 목사님이 케이크를 먹지 않아서요. 당신은 나에게 먹어보라고 권했을 뿐인데 내가 왜 맞아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명령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소유를 팔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다면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응석바지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젊은 부자 관원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릴 겁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해오고 들어온 까닭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명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매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무거운 나의 중심주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태도, 그것이 주님과의 복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그 대상이 스승이고 그 대상이 주인인 겁니다.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다음 문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자가 된다라는,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후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내일 또는 오는 세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곳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희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편리한 할부금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할부금제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말인데 우리는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10만 원만 있으면 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달부터 당신은 매달 35만 원씩 10년간 차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3,500만 원 이 차값에 해당되는 이 차를 당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자동차를 팔듯이 복음을 팔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되기는 도대체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값싼 복음을 싸구려 할부 제도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선포되던 메시지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구원을 명령했죠. 구원은 명령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출하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에게 나타나서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간수장님,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혹시 지금 상황이 안 되신다면 제가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을 데리고 그 간수장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과 믿으라는 것은 명령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랍도록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맥으로 보면 음식, 옷, 집, 생활 필수품 등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주님께 이렇게 구하죠. 저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저것들도 해주시고 이것들도 해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는 게 더 많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제 경우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안 들어주실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볼 때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음식, 옷, 집, 생필품 등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네 라고 말이죠. 만일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을 본다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즉 믿는 크리스천들의 생활상을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길 겁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를 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또 너무 힘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라.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외계인들에게 그런 생활상을 보였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먹고 일하는 것의 목적은 주님 나라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나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인데도 말이죠. 왜요? 자신이 없어지세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청년대학부 수련회에서 한 강사분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위는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삼성회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들을 삼성으로 취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회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인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비 이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저희들을 세상 곳곳에 파송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이유, 직업을 얻게 하시고 경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회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속 후원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복음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잊고 살았던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시라면 나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설명이나 권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설명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 이것이 초지일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것을 권유나 또는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제자도의 출발, 제자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